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53쪽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부였던 이 네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소명하시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했던 네 사람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부름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렀을 때 손을 들면서 저 여기 있어요라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사실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택하셨으니 이는 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영화로 입혀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의 창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콜링하신 것과 콜링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전체적인 그림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육에서 해방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몸으로 살고 운동력으로 살고 보이는 것을 상대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인생이 무겁고 힘들까? 왜 이렇게 인생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휘둘리고 끌리고 이럴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 거예요라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부름에 응답하게 되면 과정상에 조금 휘둘리고 과정상에 좀 늦게 가고 조금 이렇게 안 돼도 그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의 부름을 응답하지 못하면 육에 갇혀 살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안 돼요.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손잡고 하늘나라 가자 그래도 땅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그게 뭔데 그 길 가냐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름의 콜링을 받는 거, 소명을 받는 거, 깨어나는 거, 이 지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불렀던 이 제자들은 그 부름에 응답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29,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가 이 땅에 들어온 존재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거든요.
미리 아신 건 에이지고 미리 정하신 건 예정입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정했다는 것을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해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품고 계셨고 나를 당신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부르셨고 집어넣으셨고 하늘과 땅이라는 이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화하게 해주신다는 이 모든 전체적인 그림이 그냥 누군가가 짜만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떤 과정에 있고 내가 이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를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 부름에 내 안에 끌리고 있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온 거지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아무리 자고 가더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이 이렇게 우연인 것 같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교회 가서 잠만 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뭔가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고 찬양을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뭔가가 내 속에서 이렇게 갈망하는 게 있는데 머리는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긴 한데 교회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소속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의식을 갖는다는 게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첫 단추는 콜링을 받은 겁니다.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조금씩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점점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읽어가게 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의롭다한 부분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걸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내려고 막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로마서 3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조금 긴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게 그 교리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근데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선악과에서 인과율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하고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이렇게 자책하고 굉장히 이렇게 제 자신을 강박으로 몰아가고 어떻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찾고자 했는데 그 자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게 자꾸 이게 휘둘리고 자꾸 끌려가지? 이게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이 없지? 이런 고민을 했던 신앙의 여정이 있었는데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원칙, 제1원칙은 받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빛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공 안에 물질에 끌려가고 사람들이 휘둘리고 계속 휘둘리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에요.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전달돼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대속할 만큼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전달될 때 그게 받는 사랑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때 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와 허물과 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벌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내 행위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받아들임으로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고치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못 고치고 있는 나를 정죄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때로는 자랑을 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 자책하면서 자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받는 사랑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사랑,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의 첫 번째 단추는 주님의 부르심에 손을 들었으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를 해독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달은 똑같은데 그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달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똑같은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주님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아직도 율법에 묶여서 계속 주님한테 원망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단추가 첫 번째 원칙이 받는 사랑인데 이 받는 사랑을 잘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가복음 저희들이 2장인가요? 2장 17절에도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를 돌이켜 보면 끊임없이 제 의로 제가 뭐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완악한 죄인이고 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제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럴 수도 이 마음이 안 편한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낮아지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흙이고 먼지란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끝까지 목에다 힘주고 내가 그걸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받는 사랑에 성공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받으려면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낮아지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누린가 보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너무 교만해서 목불인견이에요. 목불인견. 너무 죄송해야 되는데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알았죠. 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 찌르고 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높아져서 죄송해요. 제가 흙인 걸 인정해요라고 흙인 거를 제가 인정하면서 좀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흙이고 먼지인데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힘주고 살고 내 인생을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오만 방자했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받는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높아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는데 첫 번째 세베대 아들 말고요. 안드레와 시몬을 부를 때 그들은 뭐를 버리고 떠났냐면 그물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비와 싹군들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물질을 버렸고 하나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질과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과정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질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웬 사람을 버리라고 그러고 돈을 버리라고 권리 있게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지? 예수님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형체가 잘 되고 내 꼴이 잘 되고 이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나를 부인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건 내가 애초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데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고 왜 자꾸 반대로 이야기하지? 나는 그것을 땅에서 기복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꾸 나를 부인하라고 그래? 이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조금씩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게 지옥의 재료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물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어야 됩니다. 이 사실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도 내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원시시대에 원시 공동체 사이에서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공간이 분열되는 것이고 너와 나를 부인하는 게 너와 나를 분리시키는 게 시간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분산되는 게 나와 내 것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 남의 것과 내 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너와 나를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거나 상대방을 나보다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보면 나와 내 것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54장 한번 봐볼까요? 구약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물질과 이렇게 사람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더 자유로워지는 게 뭐냐면 은혜로 사는 삶이거든요. 사실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는 내가 물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저 주님이 계시잖아요. 세베대와 시몬이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비와 삭군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있던 나와 내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우리를 부르신 소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나와 내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봐보세요. 나자 붙은 게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식이 어느 날 결혼해 가면 그 며느리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며느리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내 자식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되고 그 며느리를 미워하게 되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게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다툼은 내 것에서 시작이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잠깐 나를 청지기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이를 하나님이 돌보라고 잠깐 보관하라고 주신 거지. 어떻게 자식이 내 겁니까? 평생을 내가 키운 것처럼, 내가 내 공으로 그 아이를 키운 것처럼 이렇게 공치사를 해가면서 그 아이의 인생 내내 개입하면서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를 평생 괴롭힌 겁니다. 그 아이가 때가 참에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하나가 되고 아내와 하나가 돼서 떠날 아이를 평생 자기 안에 두고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사람에게 묶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100% 사람에게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돈을 위해 살게 되면 봐보세요. 돈을 누군가가 내게 꿔가고 안 갚어. 그러면 꿔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손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묶이는 거예요. 물질과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묶이고 밀리고 휘둘리고 집착하게 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나와 내 것입니다. 나와 내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물도 버려두고 삭군과 아비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 내가 너를 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줄 도구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양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생산치 못하며 그렇지 못한 너는 한 번도 이렇게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외쳐 부를지어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한 번도 낳지 못한 그 고대 사회 때요.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런 너무 인생이 험한 겁니다. 한나가 그걸 위해서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요. 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으면 엄마 아빠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녀는 육적인 자녀는 기껏이 한두 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수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내 것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못을 갖고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이 강박적인 어떤 금욕도 아니고 또는 율법적인 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사랑의 일법칙이 낮아짐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흙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사랑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기반이 사랑의 이법칙은 은혜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누리는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한동안 주님의 사랑에 강권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내가 낮아지고 줄이고 비워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는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살게요 하고 주셔야 돼요. 양을 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부르시온데 하나님 제가 누굴 돕습니까? 제 앞길도 제가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누굴 도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20대 때 영혼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혼들 하나님 저도 영혼들 돕고 싶어요. 근데 저는 변변치 못해서 영혼을 도울 것 같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을 주세요.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 날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붙이시는 걸 보았습니다. 붙인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노력한 게 없는데 사람이 와요. 이렇게 걸어와.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천사 목회인데 천사 목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조금 맛보기로 쉐어링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입혀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영혼들을 도울 때만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그 말씀인데 한번 봐볼까요? 데살로니가 2장 19, 2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19,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자녀가 나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자식이 잘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투자했던 그 사업체가 잘 되고 이런 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전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나중에 가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통해 완성이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는 자를 미리 정하신 자 애지와 애정한 자들을 주님께서 때가 참에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베대와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부르셔요. 그때 주님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 손든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응답하는 과정에서 내 것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데 성공하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공허의 번지에 동일시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공허한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능과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황폐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의 힘으로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해결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꼴이 형체가 이쁘네 잘생겼네 능력이 있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영의 문제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고 그 마음속에 온통 어둠밖에 없는 이것 자체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빛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빛이 나게 돼 있고 그때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 되고 인과의 저주가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링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는 데 성공해가는 과정이 하나님 저는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이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이런 고백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겠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내 영혼의 심령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딱 꿇으니 내 그렇게 길길이 날떨던 내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웃기는 겉사람이 숨이 죽기 시작해요. 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내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갖는 과정이 옛사람, 겉사람,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요. 이 지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내가 육으로 살았던 내 겉사람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종교의 탈을 쓰게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고 예수님이라는 종교적 관념 안에서 결국은 전면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으로 많은 사람이 갑니다. 길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보면은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필연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하고 겉사람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뭔 말인지 알겠어. 당장은 나를 위해 힘을 주지 말라니까 힘든데 이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편안하네. 그래서 점점 이제 받는 사랑에 성공한 사람은 주는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죄송해라고 고백을 하고. 근데 조금 내가 주님의 은혜와 빛이 들어와갖고 살만하고 좀 숨을 쉴 것 같은데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주는 사람으로 가셔야 돼요. 주는 사랑으로.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붙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 제게
붙인 사람들 붙여주세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요, 완전히 나와 내 것에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응답하고 그 응답에 따라 잘 따라가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인생,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워진다. 시간은 나고 공간은 내 것이에요. 내 자신의 자존심에서 해방이 되고 자식이라든지 물질 내 것도 해방이 된다. 하늘과 땅 사이 감히 어떻게 내가 나라는 말을 씁니까? 나가 하나님도 우리를 쓰는데 내가 오그라들고 나자를 붙인 것이 너무 참담해요. 그런 말하면 너무너무 죄송해. 피조물 따위가 나를 내가 오그라들고 내 것이 손해봤다 그러고 어떻게 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의 번지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 동선인데, 아니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계속 쓰고 있고 아예 그걸 고칠 생각도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필경의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옳은 길이나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옳은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다른 사람을 나를 버린 길, 이 길을 가는 게 육의 눈으로 보기는 힘드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해방입니다. 완전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주님을 품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줄 아세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율법으로 강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너무 주님 사랑해서 주님 너무 죄송해서 제가 사람이라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런 굉장히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십자가 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발적 헌신이지 율법적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시몬과 세베대 그 야고보 요한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네 사람이 포함이 되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수제자가 됩니다. 이 어부 네 사람 중에 세 명이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로 나타나요. 야고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지정의로 볼 때 야고보는 지적인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의지적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면 시몬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행동이 먼저 앞서고 항상 주님을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코의 길을 칼로 가서 자르고 투쟁하려고 했고 주님 오실 때 배에 막 첨벙첨벙 가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고 주님 절대 저는 무슨 일 있어도 제 목숨이 칼이 들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소원을 해놓고도 제일 먼저 부인하고 항상 행동이 앞서고 항상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이 업으로 살았으면 선주 정도 하고 뭐 거기서 조금 이름깨나 날리면서 시골 어촌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는 더 이상 한 어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나중에 훗날에 어떤 그 뒤에 있는 씨앗들을 통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나올 줄 모릅니다. 인생 내내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놔두면 그냥 이렇게 아기를 태어나게 해놓고 내가 유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잘 자라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젖을 먹이고 때로는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속 있다 보면 자라요 점점.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고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에 우리를 때가 참에 보내셨고 주님이 야 이제 때가 됐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콜링에 응답한 사람들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잃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는 그 동력이 이제 영혼들에게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운동력과 그 형체가 육으로 움직이면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운동력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운동력은 다릅니다. 주님의 운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싸 이익받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나중에 배로 받고 말로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상대를 채워야 됩니다. 상대를 통해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를 채우는 동력 가운데 내 것을 주게 되고 내 시간을 주게 될수록 내 자신의 자아가 빠져나가요.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 것에 대한 억울함도 없어요. 근데 자꾸 상대방을 중심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내 자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이 쌓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고 있죠. 나를 상대방을 중심 삼아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과정이 구조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위로는 상부 구조, 아래로는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상부 구조는 내게 운동력을 배분해내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목사님의 구조를 떠나게 되면 목사님의 구조 안에서 그 성도의 움직임이 평가가 되고 그 평가가 집안에서 그러잖아요. 잔치를 했으면 제일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며느리가 애썼다. 이 말 한마디로 내 모든 운동력이 정산이 됐잖아요. 가장 윗구조는 내 운동력을 정산해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마음껏 움직였어요. 그것을 짓거리라고 그래요. 아무도 정산을 해주는 존재가 없잖아요.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구조가 없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조를 따라 움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부 구조에 내 하부 구조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무리들입니다. 무리. 욕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 단계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공간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받고 또 은혜로 사랑을 잘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부족한 시골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보다도 못한 존재들인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 아직 저는 고기가 더 아깝고 또 육신으로 묶여있는 부모 형제간이 아까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와 삭군들을 버려두고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기꺼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